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수요 가정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서 남은 한 달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부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시어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복받는 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가정은 틀리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구나 소문나는 귀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심걱정거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만 일어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사업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응답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참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존경받을 만하다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찾아봐도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참 예수님을 참 잘 믿는구나. 저런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지. 저런 사람을 내가 정말 존경해야지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천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참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이구나 하고 존귀한 성도로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들에게 천시 여김을 받으며 욕을 얻어먹으면서 비천한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듣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성도로서 존귀한 성도로 이름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성도들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여서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자괴감을 이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사람, 그러면은 존귀한 성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이러한 다윗, 이러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성군이 되면서 존경을 받는 이러한 인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윗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피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종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종의 위치에서는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다.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자격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으로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항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귀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 나의 존재가 없어질 때에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나 자신은 항상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정말로 칭찬받게 되고 존귀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의 존재가 살아있다면 완전히 죽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계획이 죽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뜻이 죽지 아니하였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존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존귀한 성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려다. 바꾸어서 말하게 되면은 다른 신들에게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살아가야겠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로 갈 곳이 어딘지를 알지를 못하였지만 그가 머무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여 주셨고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은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거 할 짓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지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102명의 사람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틀을 잡고 사탕수수밭에서 열심히 농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이 농장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매질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게 되면은 매를 항상 너희들은 맞을 준비를 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아침 일찍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2명의 그 농부들은 주인 앞에 갔습니다. 주인님, 우리를 때리십시오. 매를 맞고 우리가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날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주인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감동을 받아서 저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인정을 하게 되었고,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도 세워주게 되었고, 그 주인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1903년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합니다. 이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짓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지은 그들은 얼마나 존경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예배드리기가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 록펠러에게 유언을 10가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일날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그가 그 유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존귀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함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존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를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에 양들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양들을 칠 때에 맹수들이 그 양들을 위협했고 다윗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은 그를 곁에서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다가가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무의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그리고 도망다니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윗 곁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2대 왕이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지금도 성군이라고 하면서 존경을 하는 이러한 다윗 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위대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우리도 존귀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빛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하는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성도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주님을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존귀한 성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윗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였고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정말로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잘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이 되으니까 이 존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비천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존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하시는 일터와 하나님 생업 위에 그리고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